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 찬송의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죽은 뼈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이렇게 붓고 살이 붓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되어서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른 뼈가 붓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전기 자동차인가요? EV9이라고 기아 자동차가 아주 좋은데 차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리콜 해가지고 뭔가 결함이 있다. 그래서 또 고쳐야 된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잘 달려도 뭔가 이 스위치가 꺼지거나 동력 전달이 안 되면 자동차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송의 이 스위치가 꺼져버리면 그 영혼은 뭔가 병에 걸리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스위치를 켜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차도 그 바울 그리고 또 한 인물을 꼽는다면 성 어거스틴을 뽑게 됩니다. 일반 서적에도 보면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이 아주 유명하죠. 이 성 어거스틴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라틴어와 수사학을 그리고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젊어서 성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18세에 연상의 동거녀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만이교는 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다. 우리가 요즘에 신천지랑 좀 비슷하죠.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그 앞에는 다 똑같아요. 들어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혼돈된 마지막 세계에 신천지가 열리는데 바로 우리가 신천지다. 그리고 우리 교주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보혜사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한자 뜻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단, 단을 이 끝단. 어떤 이단이든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 한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도 이 만유에 빠져가지고 10년이 넘게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탄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얘기하죠. 어머님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그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집인가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는 어린아이 소리처럼 이렇게 들렸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자기가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마침. 성경책을 자기가 집어서 딱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 딱 펴진 거예요. 거기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확 들어옵니다.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는 그 길로 이 모든 이단과 또 방탕의 길을 접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짓고 또 하나님의 토성, 삼위일체론 등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어떤 신학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러한 집필을 하게 되고 또 그 기관책들이 당시 많은 이단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바이블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을 펴낸 그 켄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오후에 자기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문자적인 번역이 아닌 뜻을 알리는 번역을 하라. 이 성경에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막 짝을 맞추고 이게 뭐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치 편지 속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번역을 해라. 그래서 그 유명한 리빙 바이블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강력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김씨, 씨, 박씨,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또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롯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 반드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롯도 그의 아내와 함께 소돔과 고모를 나올 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상 바라보았습니다. 소금 기둥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말씀만 쳐다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 가장 위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핸드폰이 손에 들려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자체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사람 소리는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우리가 그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듯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느 날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변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소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40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자기가 마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꺼져야죠.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소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인 이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와가지고 뭐 천부장 세워라, 백부장 세워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40년 동안 묶였던 모든 과거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모디 목사님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너무나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산기도도 갔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했어요. 한 달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너무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디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신앙의 거장이 되고 비록 구도수성공이었지만 그는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이 아펜셀러 선교사라든지 이런 많은 위인 선교사들이 당시 무디의 영향의 설교를 듣고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무디는 자기가 뭘 세웠냐면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 사회가 이렇게 기독교 영향이 가장 강력하게 된 것은 무디 출판사의 영향이 무지 큰 겁니다. 지금도 무디 주석이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무디 출판사에 나온 책들이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국의 스폴츠 목사님은 너무나 설교를 잘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설교집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말씀의 힘이 글의 힘이 여러분 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차를 한 잔 마시는 모습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센터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하루에 몇 장씩 읽는데 한 달, 두 달이 가면 한 권이 되잖아요. 그럼 1년이면 10권이 넘어요. 읽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책을 읽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그냥 저는 지나가는 말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모습이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큰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즐거운 일에만 몰두하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고 그리고 서 있는 자체가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뭘 해라 뭘 하라 내가 먼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모습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한잔 먹고 국무위원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한다고 보시죠. 사람들은 비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성경 말씀이 저 자리까지 오겠구나. 나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말 가운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또 교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 축복한다면 아이들도 뭔가 이 성경 말씀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한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화되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위치가 아무리 여러분 자동차가 달려도 라이트가 켜지지 않으면 밤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무엇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 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데 감사의 기도도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보면 이 방주가 축구장보다도 크잖아요. 근데 이 방주에 보면 창문이 옆에 없어요. 저 천장 꼭대기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만약에 노아가 옆에 창문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엄청난 파도,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노아는 못 본 거예요. 하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살 수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의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람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람군이 쳐들어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다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회의를 했는데 그 결론은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핵폭탄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모든 이 일어날 일을 다 아니까 결론이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 엘리사가 숨어있는, 아니 살고 있는 도당성을 아람군이 뺑뺑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아람군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기하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 주여,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영원히 눈이 뜹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스위치를 우리가 켤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수가 와서 죽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또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야훼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는 볼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풍이 팍 불기 시작하더니 바다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기농 뭐 이런 거 처음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은 대구 계명대인가 아무튼 서울에서 상당히 먼, 본인은 서울 상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 철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좀 허접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인간이 하는 건 뭐냐. 그래가지고 그는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주변에 이 대구라든지 부산 유명한 절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주지 그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나도 옛날에 전도사였는데 내가 불교에 귀하니까 진짜 이게 다르더라. 기독교는 마치 중학교를 다닌 거라면 불교는 대학교 다니는 거다 하면서 금강경, 반야심경 그리고 모든 불교 수적을 자기에게 주면서 읽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전국 불도 학생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끼리 모여서 요즘 말하면 수련회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회장은 안 됐대요. 어머님이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뭘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삐쩍 말라가지고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고 그러고 서서히 완전히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죽기 살기로 이제 뭔가 내가 결단을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던 부처님이 계시던 예수님이 계시던 진짜 좀 나타나셔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인간의 이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자마자 찬송이 나오더래요.
나는 이제 응답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그냥 내려왔대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짬뽕을 시키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곱빼기로 줄 테니까 짜장면 곱빼기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곱빼기를 딱 먹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트름 나오고 소화 안 되는 위장병이 싹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위장병에 걸린 적도 없고 불면증에 시달린 적 없이 잠을 잘 자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만 만나주겠습니까? 김준욱 목사만 만나주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만 만나주겠습니까? 그분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교회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찬송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의 스위치를 켜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2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이 다시 부딪히더라고요. 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나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가 듣고 그리고 이웃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다못해 회사에서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호치켓을 하나 찢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찍으면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기쁘게 일하는구나 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군대에서 보면 이제 식기를 닦거든요. 근데 인사계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가 밥을 잘 먹고 감사함으로 먹는지 아니면 몸이 화가 있는지 금방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밥을 먹고 식기를 닦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식기를 막 내팽개치고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닦는 거예요. 그런 식기는 항상 깨끗하고 그리고 정갈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엄마가 설거지를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면 아이들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엄마는 내가 밥 먹는 게 기쁜가 봐. 엄마는 나와 함께 사는 게 기뻐.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왜 이놈의 설거지가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엄마 아빠는 나랑 사는 게 힘든가 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 왜 내가 하필이면 예수를 믿을까? 내가 하필이면 왜 일을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 아니 먼저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면 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달리본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문이 열린 것은 이것은 우연히 열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찬송해서 열린 거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럴 때 우리가 도망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와서 이제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죄인들이 도망가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 경찰서장이 책임지는 거야. 근무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죄인들이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놀란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형,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바로 군가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 그 찬양을 부르고 나가는데 그렇게 이 군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찬양 부르면요 막 신나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여러분 노래는 힘이 납니다. 그 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노동판에서 아버지 따라 이제 나가서 한번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데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이 힘이 없겠습니까? 그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그 찬송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원래 천사장 그 마귀도 하는 일이 바로 찬송을 하는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극과 극이에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소리 듣고 세상 노래 부르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역사 공중것에 잡은 자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찬송하면서 옥문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시편 22편 3절로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시죠.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하는데 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찬송이라는 그 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집에 거하시냐? 찬송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던져버리시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노래 부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슬퍼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성경 보시죠. 민수기 21장 실제로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막 이제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면서 또 부탁합니까? 백성이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길을 가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매일 똑같은 것만 주냐? 왜 맨날 길이 똑같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잘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야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불병이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죠. 원망은 바로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남 탓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아담도 그러죠. 하나님이 그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핑계대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돈깨를 맡았지만 원망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안 되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십자가에 왜 죽는다고 합니까? 왜 예수님 엉뚱한 일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막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뭔가 하겠지?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를 팔고 자기도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내 뜻대로 하는 일은 내 욕심대로 하는 일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마치 우물에서 우리가 옛날에 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푸걱푸걱 하면 물이 나오죠.
감사는 더 큰 감사의 마중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스위치를 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개인과 삶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